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틴낙한 스님이 쓰신 Old Paths and White Cloud, 붓다처럼 이라는 책을 가지고 부처님 생애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9일부터 시작했는데요. 오늘 이제 20번째 시간입니다. 예신우 보사님, 반갑습니다. 이제 예행 보살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제 부처님께서 지난 시간에 출가를 하시고, 출가하시자마자 마치 다 이렇게 어디로 갈 것인가가 뭐 정해져 있었죠. 출가하시자마자 동남쪽으로 출발했어요. 출발하시는 그 도중에는 그 길이 지금은 이제 그 지역이 인도의 그 해당 지역이 인도에서 그렇게 번성한 지역인 아닙니다. 근데 당시로는 2600년 전에는 가장 번성했던 곳입니다. 그곳이 내륙 지방이라 당시는 번성했는데 외세 침략을 받다 보니까 해안 지방 중심으로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내륙 지방은 지금의 수도인 뉴델리 쪽이 발전을 많이 했고, 주로 영국의 침략을 받다 보니까 식민지를 오래 하다 보니까 서해안에는 뭄바이, 동해안에는 캘커타 이런 지역이 대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600년 전에 부처님 활동하셨던 지역은 지금은 조금 이렇게 좀 낙후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인명가사님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인도 대륙은 굉장히 넓은데 부처님께서 활동했던 지역은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약 길이로 한 2000km, 폭은 한 500km 정도 되는 그런 지역에 주로 겐지스강 중류 일대를 활동 무대로 삼으셨죠. 그래서 약간 히말라야 산맥 쪽에 있는 지금의 네팔 지역에서 카필라바투는 그쪽에 있고, 지금 부처님이 향하신 곳은 약간 동남쪽에 있는 마가다 왕국의 수도 라자가하 쪽이었습니다. 그 일단 출발한 걸로 지난 시간에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의식을 하시고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거루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청구업진원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마하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오방대위 안위 제신진원 나무 사만다 못다남 엄도로도로 지미사바 너무 사만다 못다남 엄도로도로
미사바 나무 삼만다 못다 나무 홈도로 지미사바 개경계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검난조우 아금문 견득수지 원의 열애진실이 대법장기는 옴아라남 아라다 옴아라남 아라다 옴아라남 아라다. 예, 함께 입정해 들겠습니다. 네, 입정 바로. 예, 뭐 지난 시간에 드디어 부처님께서는 출가하셨고 복장이 왕자의 복장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사냥꾼이 입고 있는 수행자의 옷으로 바꿔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또 읽고 또 내용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흘러든 햇살이 시타르타의 속눈썹에 내려앉았다. 그가 눈을 뜨자 앞에 한 수도자가 서 있었다. 그 수도자는 오랫동안 금욕적인 생활을 한 탓인지 얼굴과 몸이 몹시 여유어 있었다. 시타르타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합장하며 인사를 했다. 그런 뒤 그는 수도자에게 자신은 이제 막 집을 떠난 몸이며 아직 스승을 받들 기회를 얻지 못했노라 말했다. 그리하여 장차 남쪽 지방으로 가서 대사문 알라라 칼라마에게 제자로 받아줄 것을 간청해 볼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자 수도자는 자신이 대사문 알라라 칼라마의 교단에서 수행한 적이 있다는 것과 현재 대사문은 베살리의 북쪽에서 공동체를 이끌며 400명이 넘는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울러 그는 시타르타가 원한다면 기꺼이 안내해 주겠다고 나섰다. 시타르타는 그를 따라 숲을 나와 언덕을 지난 뒤 또 다른 숲으로 들어섰다. 그들이 정오 무렵까지 걸었을 때 그 수도자는 시타르타에게 산 열매와 식용식물들을 어떻게 채집하는가를 직접 보여주었다. 그리고 만약 그런 것들마저 발견되지 않을 때에는 나무 뿌리를 파낼 필요도 있음을 알려주었다. 그가 오랫동안 숲속에서 생활했음을 알게 된 시타르타는 그에게 모든 식용식물에 대한 것을 물어서 기억해 두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과연 그 수도자는 산 열매나 식용식물 그리고 나무 뿌리 밖에는 입에 대지 않는 고행자임이 틀림없었다. 그의 이름은 발가바였다. 그는 시타르타에게 대사문 알라라 칼라마는 고행자가 아니라는 것과 그의 제자들이 마을로 내려가 탁발을 함으로써 음식을 해결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네, 여기까지 읽고 또 내용에 대해서 또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 이제 드디어 지난번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부처님께서는 알라라 칼라마, 우따카 라마푸타 같은 선정 수행자를 이제 만나게 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부처님이 태어나셨던 그 카필라바투 쪽이나 그 인근에 있는 코살라 왕국은 좀 브라만교가 굉장히 강한 곳이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부처님이 목적지로 삼고 있는 바이살리와
라자가하는 브라만교가 아직 그렇게 왕성하지가 않고 새로운 어떤 그 조류가 발생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그 바이살리라는 곳은 바치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놀랍게도 당시 인도에는 이 왕국만 있는 게 아니고 공화국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세계사 시간에 배우셨죠. 그리스의 폴리스 도시국가가 있고 그리스에 있는 도시국가도 여태 공화정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군주가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왕정이 아니라는 뜻이지, 지금의 민주정과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귀족 정치에 가깝습니다. 예, 귀족 정치에 가깝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이런 왕이나 참주, 이런 제후,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귀족들이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수많은 귀족들이 로마의 원론 같은, 또 지금 우리가 치면은 이제 국회, 미국 같으면 상원, 하원 이런 게 모여서 나라를 이제 말하자면 국가의 어떤 정책을 의논하는 나라들이 있었다. 그래서 특히 바치 공화국 같은 경우는 아주 그런 나라고, 분위기가 자연히 수도인 바이살리의 분위기는 굉장히 좀 자유로운 분위기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있는 마가다 왕국은 라자가하라는 아주 대도시가 있었고, 여기는 왕이 빈비사라 왕이 스스로 이런 종교 사상가들에 대한 아주 우대 정책을 펼침으로써 당시 인도 대륙 문명권에 있는 수많은 브라만뿐 아닌 사라마나, 그러니까 사문들을 적극 유치해서 그 중에서 자기가 국가 정책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데 도움을 받을 만한 그런 가르침이 없는가 하고 이제 물색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 부처님 생애 책에는 빈비사라 왕을 먼저 만난다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바로 라자가로 바로 가셨다 하는 얘기도 있는데, 여기 이제 틴나칸 스님 지금 쓰신 책에는 도중에 있는 바이살리를 먼저 간 걸로, 베살리라고도 하는데요. 바치 공화국의 베살리로 먼저 가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틴나칸 스님 말씀에 따라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만난 분도 이 바카바 스님이라고, 이분도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은 고행 전문가입니다. 고행. 부처님께서 또 뒤에 보면 선정을 먼저 공부하시고 선정 수행이 최종의 어떤 부처님이 원하시는 그런 최종의 가르침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에 궁극적인 어떤 열반, 이 해탈, 이런 것은 아니다. 내용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선정에 드는 그 순간만큼은 어떤 번뇌에서 벗어나고 좀 참 삼매에 드는 순간은 참 그 순간만큼은 참 행복하고 번뇌도 벗어날 수 있는데, 또 삼매에 깨면 또로 마찬가지야. 그리고 또 그 삼매 선정 수행의 어떤 한계를 좀 느낀 것이죠. 물론 이제 선정 수행으로 부처님께서는 독특한 자신만의 선정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으시지만 이 알라라 칼라마나 우타카라마푸타의 어떤 선정의 방법에 대해서는 찬성하지가 않으시는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 앞으로 또 얘기를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또 자급자족하는 그 방법을 배우시잖아요. 풀뿌리 캐먹고 나무뿌리 캐먹고 풀도 이렇게 식용식물 아니면 산에 있는 그 열매 산딸기나 이런 열매, 인도라는 나라는 당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자연에서 얻는 그런 나무 열매, 말하자면 이런 버섯이나 또는 식물, 이런
나물은 모르겠어. 나물까지는 모르겠다만은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게 중요했겠죠. 이런 걸 모르면 큰일 나. 잘못하면 독초를 먹으면 큰일 나니까 이거를 또 배워야 되죠. 먹고 이제 안 굶어 죽으려면 또 우리가 식용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도 행자 시절에 저를 가르쳐 주시는 스님이 이렇게 식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이거는 먹을 수 있고 뭐 이름도 가르쳐 주시고 캐는 법도 가르쳐 주는데 제가 워낙 그쪽에 문외한이다 보니까 그리고 뭐 또 계속 그렇게 또 우리가 그렇게 또 생활하지가 않으니까 뭐 금방 다 까먹게 되더라고요. 예.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죄송하게도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 지금 만나는 알라라 칼라마와 칼라마를 따르는 그 수행자분들은 고행 어떤 수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정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고 이런 고행 수행을 선정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당시 어떤 사조에 따라 탁발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계속 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길을 떠난 지 9일째가 되던 날 드디어 그들은 아누피아 근처에 있는 알라라 칼라마의 숲속 공동체에 도착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대사문 알라라는 400명이 넘는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행하고 있던 중이었다. 그는 70살가량 되는 나이에 비록 깡마른 몸이었지만 눈빛은 광채를 발하고 있었고 목소리는 우렁찼다. 시타르타와 바르가바는 제자들의 뒤에 서서 대사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다. 그가 이야기를 끝맺자 제자들은 저마다 수행에 몰두하기 위해 숲속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시타르타는 그에게 다가가 간략하게 자신을 소개한 뒤 존경심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위대한 스승이시여, 제가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바라옵건대 당신의 지도 아래 수행에 몰두하고자 합니다. 대사문 알라라는 시타르타를 유심히 바라본 뒤 허락을 내렸다. 시타르타여, 나는 너를 기꺼이 받아들이노라. 이제부터 이곳에 머무르도록 하여라. 네가 장차 나의 가르침에 따라 열심히 수행한다면 머지않아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시타르타는 땅에 엎드리며 자신이 그의 제자로 받아들여진 때 대한 감격을 나타내 보였다. 일단 다른 책에 의하면 이때 알라라 칼라마의 연세는 한 70대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근데 이분은 이론가가 아니에요. 이론가가 아니고 실천 수행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은 오히려 이때 당시에 브라만 사상을 논리적으로 논박한 로카야타가 있었고, 근데 로카야타는 유물론자이기 때문에 요즘에 과학자와 비슷합니다. 근데 유물론으로는 우리가 자칫 유물론자라는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기계론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세를 전혀 믿지 않습니다. 윤회라는 것은 아예 인정하지가 않는 거죠. 사람이 생명을 잃으면 그냥 물질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전신작용조차도 어떤 물질의 어떤 화학작용이나 전기작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이게 생명체는 물질과 다른데 고정된 어떤 물질과 분명히 다른 면이 있거든요. 예, 수미정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분명히 물질과 다른 점이 많지 않습니까? 물질들은 비교적 안정화 경향을 갖고 있고, 근데 생명체는 안정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안정하면 좋죠. 안정하면 좋지만 뭔가 새로운 시도, 호기심이 굉장히 많고 뭔가 이 즐거움을 또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생명체는요. 그래서 조금 분명히 이 물질과 다르는 어떤 정신적인 측면이 있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정신 세계에 추구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그리고
내세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도덕 부정론 쪽으로 흐릅니다. 뭐 죽어도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뭐 내세라는 아예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단멸론자이죠. 단멸론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회에 좀 반사회적일 가능성이 많고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비도덕적이라는 거죠. 반사회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행복이나 불행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이런 어떤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침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뭐 주어진 대로 살고 뭐 그날 뭐 많이 벌었으면 그날 쓰고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 또 새로운 또 사조들이 나타나죠. 그렇지 않다. 사람에게는 이 정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가 하자는 대로 했다가는 어떤 한도 끝도 없다. 뭐 이런 또 가르침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신을 또 소중히 여기고 인간은 또 영혼이 있어서 영혼이 또 윤회를 한다 하는 이런 또 주장을 하는 그 종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파들은 아지위카라고 합니다. 우리 불교도 그런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불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예, 이민가사님 맞습니다. 지금 그걸 단견이라고도 하죠. 단멸론자를 단견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상견은 어떤 사람이 상견을 가진 사람들일까요? 예, 방금 말씀드린 아지위카, 영원히 윤회를 한다. 영원히 있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에게는 영혼이라는 게 있어서 서로 육체가 사멸하더라도 영혼은 남아있다. 지금 뭐 현대인들의 90%가 영혼을 믿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 불자님들도 많은 분들이 영혼의 존재를 믿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부처님께서는 상견이라 해서 뭔가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견해다. 사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브라ಹ్మణ교 당시 어떤 주된 종교였던 브라హ్మణ교가 바로 상견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가르침이죠. 바로 아트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버마 인려 사상. 결국 신이 브라హ్మణ이 쪼개져서 아트만이 되었고 각 깃든 아트만이 수행을 통해서 또 다시 브라హ్మణ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윤회를 극복한다. 이런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트만이 됐던 아까 영혼, 그걸 이제 지화라 그러는데 지바라고도 하고 지바가 됐던 어떤 이런 고정된 실체로서의 어떤 자아는 없다. 부처님께서 늘 이렇게 하시던 말씀이에요. 무아라고, 무아. 고정된 실체를 자아가 없다. 우리는 무상하고 고인데 어떻게 내가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런 나는 없다. 명사로서의 나는 없다. 사람은 그냥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지 고정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자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단견이나 상견 이거 다 사견이다. 그러면 부처님 그럼 영혼도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여튼 이런 이론적인 종파가 아니고요. 부처님은 지금 이런 기조 기성의 종파들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문제가 많다고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 거기에 그것을 대신할 어떤 이론 체계를 아직 깨달으신 것은 아직 아닌 것이다. 정립이 아직 안 됐다. 그리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계신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이 선정주의입니다. 선정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자. 진리를 한번 탐구해 보자.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또 고행을 또 하시죠. 고행 바르가바 선언을 이 선인을 통해서 또 고행도 한번 이분이 또 권하는 대로 고행도 한번 해보시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선정 공부를 먼저 하세요. 이런 유명한 분들을 찾아가는데 부처님이 누구를 찾아갔느냐죠. 그런 어떤 이론적인 가르침을 주는 분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실천적인 선정 수행을 하는 알라라 칼라마부터 먼저 찾았다는 것이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대사문 알라라는 제자들이 지프로 지붕을 엮어 만들어준 오두막에서 기거했는데 그의 추종자들도 숲속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그런 오두막에서 생활했다. 그날 밤 시타르타는 평평한 땅바닥에 나무 뿌리를 베개로 삼아 잠자리에 들었다. 오랜 여행으로 몸이 지쳐있던 터라 그는 다음날 아침까지 푹 잘 수 있었다. 그가 일어났을 때 태양은 이미 떠오른 뒤였고 새들이 숲속 가득 지저귀고 있었다. 다른 수행자들은 이미 아침 명상을 마치고서 탁발을 위해 마을로 내려갈 채비를 하고 있었다. 시타르타는 그들로부터 바루를 건네받고 탁발하는 법을 배웠다. 다른 수행자들을 따라 그도 바루를 지니고 뱃살리로 들어갔다. 난생 처음 탁발에 나선 시타르타는 수행자들과 마을 주민들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고 감명받았다. 수행자들은 마을 주민들로부터 음식을 제공받고 있었다. 시타르타는 올바르게 바루를 지는 법과 탁발에 나섰을 때에 걷고 서는 법, 그리고 음식을 제공받는 법과 자신에게 음식을 제공해준 마을 주민에게 감사하기 위해 경을 낭송하는 법 등을 배웠다. 그날 시타르타는 얼마간의 쌀밥과 카레를 제공받았다. 예, 바로 이 인도의 탁발 문화, 종파를 가리지 않습니다. 제가 불자, 그때는 불자가, 지금 불자가 있을 수가 없죠. 부처님도 아직 안 계시니까. 어떤 사문이나 브라만이, 이 수행자나, 유행자들이 오면, 그런 사람들한테, 밥을 한 끼 제공한다. 하면 이것이 큰 공덕이 되어서, 나중에, 천국에 간다. 이런 아주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인도 사람들은요. 그래서 윤회론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남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간다 죽어서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 보시에 이 탁발에 은하는 그런 아주 바람직한 그런 문화를 풍토를 이런 우리 그 불교가 이제 여기서 꽃피 이제 씨앗을 내려서 뿌리를 내리고 꽃필 수 있는 그 열매를 맺는 어떤 좋은 그 문화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탁발 문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토론 문화죠. 뭔가 이 돌을 깨친 분이 스승이 제자가 스승이 되고 스승이 제자가 될 수 있는 이런 그 문화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뭐 이제 그 얘기도 이제 나올 것입니다. 시타르타는 새로운 동료들과 숲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함께 둘러앉아 탁발해 온 음식을 먹었다. 식사를 마친 뒤 시타르타는 대사문 알라라의 지도를 받기 위해 그를 찾아갔다. 시타르타가 찾아갔을 때 대사문은 깊은 명상에 잠겨 있었다. 시타르타는 그런 대사문의 앞에 조용히 앉은 뒤 자신도 명상에 들기 위해 정신을 집중시켰다. 한동안 시간이 흐르자 대사문이 눈을 떴다. 시타르타는 그의 앞에 부복하며 가르침을 청했다. 대사문 알라라는 새로운 제자인 시타르타에게 수행자가 갖추어야 할 성실하고 근면한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했고 이어서 명상 수행에 필요한 호흡법을 지도해 주었다. 그러고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나는 단지 이론적인 것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다. 참다운 지식은 토론을 통해 얻어지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과 성취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다. 참다운 명상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너는 과거와 미래의 모든 생각들을 버려야 할 필요가 있다. 너는 오로지 해탈에 관한 생각에만 정신을 집중시켜야 한다. 이거 뭐 훗날 우리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의 모습도 오버랩이 됩니다. 이러한 어떤 그 스승을 모시고 따라 배우는 방법이 이 인도 사람들의 어떤 그 문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좋은 그 어떤 문화를
나중에 부처님도 스스로 부처님의 제자들과 이런 장면을 연출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금강경에도 아주 비슷한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상이고, 예, 그렇게 공부하고, 그리고 인도라는 나라는 이미 뭐 몇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꼭 불교 아니라도 이러한 그 명상 문화, 뭐 더운 나라라 그런지 나무 그늘에 앉아서 조용히 명상에 드는 그 어떤 그 주제로 뭐 선정 수행을 하는지 제각각 다르지만 특히 여기 그 힌트가 나오죠. 마음가짐.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염이죠. 사띠나 이런 것이 여기서 연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호흡법도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또 뭐가 연상이 되십니까? 사념처 수행의 어떤 그 신념처 중에서 수식관이 연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뭐 지식 아르마리로 어떤 이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실제로 직접적인 어떤 수행의 경험 그리고 그 어떤 성취의 결과로 우리가 이 실상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우리 불교에서는 여실직연이라 그러죠. 우리는 자꾸 어떤 뭐랄까 어떤 사물을 판단하고 인식하는 것을 어떤 개념으로 많이 파악하려고 그래요. 실제로 그 실상을 알기보다는 먼저 이 고정관념이나 선입관을 많이 갖습니다. 왜?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들어서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일본 사람 또는 뭐 중국 사람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서로 그 어떤 아주 좋은 사람인데도 공연히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람이면 괜히 우리가 좀 이렇게 뭐랄까 경계를 하고 본다든지 하는 이런 것이 있더라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개념은 우리가 언어는 전부 개념어거든요. 그래서 실상을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장미꽃 혹시 보이십니까? 예. 보이시죠? 근데 이 색깔이 무슨 색입니까? 하면 우리는 빨간색이라는 건 그 개념밖에 모르니까 빨간색이라 그러죠. 근데 이 그 색깔에 대한 어떤 호칭이 많은 나라에서는 한 가지만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에 가까운 또 개념을 얘기하거든요. 또 반대로도 그런 나라인데 엉뚱하게도 프랑스 사람들은 나비와 나방을 구별을 못 한대요. 왜? 단어가 한 단어랍니다. 나비와 나방을 뜻하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구별을 못 한대요. 나비하고 나방을. 우리는 나비라는 단어가 있고 나방이라는 그 단어가 있기 때문에 구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참 이 이름이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서 이걸 이제 우리가 개념을 우리가 갖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명색이라고 합니다. 명색. 아주 12연기 뭐 여러 차례 12연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을 명색을 우리가 갖는다는 거죠. 뭐로? 식으로. 무명에서 행을 하고 행에서 식을 넣고 식에서 우리는 명색을 넣는다 나오잖아요. 예. 그런 그래서 참다운 지식은 이름에 현혹되지 않아야 된다. 이름에 현혹되지 않아야 된다. 이름은 그냥 붙였을 뿐. 이름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이나 모든 사물에 다 이름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대표성 있는 한 가지 이름으로 붙이는 거죠. 예를 들면 저를 여러분들이 뭐 법천이라고 부릅니다만은 법천 갖고 저를 대표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저는 어제 저와 오늘의 저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법천 2565 0330 법천 2565 어제는 0329 그저께는 법천 2565 0328 이렇게 붙여야 될지도 몰라요.
10년 전이면 법천 2555 0330 다 그리고 이게 그뿐이 날만 다릅니까? 시시때때로도 변하는데요. 그걸 모든 것을 다 이름 붙일 수가 있습니까? 예. 그뿐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예를 들면 이 장미꽃 하면 장미꽃이 다 똑같이 생겼습니까? 예? 우리 그보다 더 쉬운 예를 하죠. 우리가 강아지마다 이름 다 있잖아요. 집에서 기르는 개가 이름이 다 있잖아요. 그냥 개이라고 그냥 대표로 개 할 뿐이지 실제로 또 개도 이름이 다 있잖아요. 이름 부채 구별이 또 되니까 우리 개 너의 개 구별을 그리고 이름 부르면 또 쫓아오잖아요. 뭔가 이런 이름을 다 붙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책상이라든지 근데 책상이 쇠로 된 책상이 있고 나무로 된 책상이 있고 그냥 박스를 가지고 이렇게 이어 붙여서 만든 책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름 붙이기 나름이라는 거죠.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리고 정신을 집중시켜야 된다. 과거나 미래의 모든 생각들을 버려야 한다. 보면 이게 이런 얘기들이 알고 보면 우리 불교 용어에 많이 나오죠. 한자로 그죠? 멈춰라, 버려라. 그다음에 오로지 정신을 집중시켜라. 이게 정이잖아요. 삼매 그죠? 이런 내용들이 한마디 한마디가 다 지금 부처님께서는 어떤 그런 이제 스스로 나중에 이제 또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이런 것들을 딱 정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르치시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계속 읽겠습니다. 시다르타는 스승에게 육체와 감각을 제어하는 법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리고 나서 스승에게 깊이 감사한 뒤 수행에 임할 수 있게 적당한 장소를 찾기 위해 천천히 그곳을 물러났다. 그는 나뭇가지와 잎들을 모아 사라수 아래 조그만 오두막을 지었다. 그는 그곳에서 부지런히 수행에 임했고 대여새마다 한 차례씩 자신이 경험한 어려운 문제에 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 알라라를 찾아갔다. 그렇게 해서 짧은 기간 안에 시다르타는 수행에 커다란 진전을 이룰 수 있었다. 좌선을 하면서 그는 비록 생각의 근원과 현재적인 것의 집착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했으나 과거와 미래의 집착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었고 놀랄만한 평온과 환희의 상태를 맛볼 수 있었다. 그리고 몇 주 뒤에 시다르타는 모든 생각의 근원과 현재적인 것의 집착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는 더 높은 명상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지 그는 환희나 비환희마저도 존재하지 않는 경지에 접어들었다. 그에게 그 상태는 마치 5가지 감각의 문이 완전히 닫히는 듯 했고 바람 한 점 없는 날 호수의 수면 같은 평온함을 느끼게 했다. 참 부처님 또 질문도 그죠. 육체와 감각을 제어하는 법. 우리 여도 사념처에 우리 신념처와 수념처가 연상이 되고요. 우리 또 이 뒤에 보면 또 12연계도 이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명색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의 육입이 나오고요. 육입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촉이 나오잖아요. 촉 다음에는요. 수가 나오고 바로 감각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 이런 평소에 이런 또 공부 이런 데 대한 부처님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고 또 이 수행을 하면서 이런 것을 다 관찰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감각을 관찰하고 수념처 수행이잖아요. 그다음에 신념처 자기의 몸을 관찰한다. 그러니까 자기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부와 접촉하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감각기관 육내임처와
또 우리 밖에 있는 육외입처 이런 것들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촉을 하게 되고 그런 유기비 또 어떤 식으로 촉을 하게 되며 거기서 우리는 어떤 식의 감 또 어떤 느낌을 받느냐. 그래서 나중에 이것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연결됩니까? 우리는 좋은 느낌을 받았으면 좋아하게 되고요. 나쁜 느낌을 받았으면 싫어하게 되고 또 뭐 그저 그렇다 하면 또 그저 그런 어떤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이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환희나 비환희도 존재하지 않고 어떤 이런 자꾸 그 어떤 점점 깊은 어떤 경지에 접어들고 계시는 거죠. 예, 집착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는 더 높은 명상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예. 근데 놀랍게도 우리 그 부처님께서 사성제 가르침에 고성제 고성제 두카에 대한 어떤 그 가르침을 주실 때 이런 선정조차도 두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깨달음, 뭐 열반에 이르지 못하는 한은 선정 그 자체도 두카다. 그것을 지금 이제 뭐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높은 경지에 이르시고도 만족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우리는 섣부른 수행자들은 아주 조금만 성취를 이루고서도 내가 한 소식 했다 하고 이렇게 또 자만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많죠. 예. 그것을 경계하시는 뭐 경계가 아니고 부처님은 뭐 그런 뭐 어느 정도 이 그 수준에 이른 갖고는 부처님은 궁극적인 문제 해결이 되기 전에는 이게 만족하지 못한다. 이건 아니다. 이거 이제 자꾸 이렇게 하십니다. 또 계속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러한 수행의 열매를 스승에게 선사하자 스승은 몹시 기뻐했다. 알라라는 시타르타가 짧은 시간에 놀랄만한 진전을 이룬 것에 대해 칭찬하고 다시 광대무변의 영역이라고 불리는 명상의 경지에 이르는 법에 관해 가르쳤다. 광대무변의 영역이란 모든 물질과 가시적 현상들이 자취를 감춘 후에 오는 무한한 정신의 영역이며 여기에 이르면 우주가 모든 존재의 무한한 근원으로 보이게 된다. 시타르타는 그런 경지에 이르기 위해 스승의 지도에 따라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사흘도 채 걸리지 않았을 때 그는 그 경지에 이르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시타르타는 그 경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근심과 슬픔으로부터는 여전히 자유롭지 못함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알라라를 찾아갔다. 스승이 그에게 말했다. 너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만 한다. 광대무변의 영역은 내 정신의 진수와 같은 것이다. 그것은 네 의식의 대상이 아니라 네 의식 바로 그 자체이다. 지금 너는 무한한 의식의 영역을 경험해야만 한다. 지금 여기 광대무변의 영역이라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요거를 공무변처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구차 재정에 나옵니다. 구차 재정에 공무변처 어떤 그 여기서 이제 공을 공간 그러니까 광대무변 이렇게 봤죠. 공무변 광대무변 공무변처 영역이 처입니다. 그래서 공무변처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주이 이제 우리는 그 어떤 뭐 공간적인 얘기가 보다는 우리 정신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러한 구차 재정을 닦는 과정에 이런 어떤 우리로부터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어떤 우리의 번뇌 그것이 이제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무한한 의식의 영역.
이거를 식무변처라죠. 식무변처를 번역한 거죠. 무한한 의식, 식무변의 영역. 이렇게 나오고, 지금 또 그 식무변처에 대한 또 설명이 나옵니다. 시타르타는 다시 자신의 거처로 돌아가 불과 이틀 만에 무한한 의식의 영역, 식무변처를 깨달았다. 식무변처 정 이렇게 해야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는 삼라만상의 모든 현상 속에 자신의 마음이 존재함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경지에 이르렀음에도 시타르타는 여전히 자신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고뇌와 근심이 가시지 않음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대사문 알라라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스승은 경탄에 맞지 않는 눈길로 그를 보며 말했다. 너는 이제 마지막 관문에 아주 가까이 이른 셈이다. 오두막으로 돌아가 모든 현상의 덧없음에 관해 명상하도록 하여라. 삼라만상은 네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모든 현상의 근원이다. 형상과 소리, 냄새, 그리고 뜨겁고 차갑고 단단하고 부드러운 것과 같은 촉감은 모두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것은 흔히들 생각하듯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의식이 화가의 그림처럼 그러한 현상을 존재로 그려내는 것이다. 네가 이제 마지막 관문인 무상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다면 너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무상의 영역에 도달하면 어떠한 현상도 우리 마음의 바깥에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참 어려운 내용들이 막 나옵니다. 여기에 깊은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일본에 있었다 하는 그런 어떤 설화 같은 얘기인데요. 어떤 큰 전쟁에 나갔던 장군이 일본에 이제 그 쇼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후쯤 되겠죠. 지방 영주 다이묘 중에 한 분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 아니면 다이묘 밑에 부하 장군 사무라이 그 아주 높은 계급의 어떤 그 군인이 이제 우리 그냥 장군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전쟁터에서 돌아왔어요. 근데 자기가 그때 일본 사람들 모두 대부분 거의 대부분 다 불자니까 군인으로서 사무라이로서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전쟁터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막상 자기 이제 그 영지에 돌아와서 집에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꿈자리가 사나운 거예요. 참 내가 이렇게 사람 많이 죽였는데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겁이 덜컥 났나 봐요. 그래서 자기 영지 안에 아주 유명한 스님이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이제 참 상담을 하러 그 스님을 찾아갑니다. 아주 큰 스님 찾아가는데 자기 이제 그 지역에서 자기 제일 높은 사람이다 보니까 스님한테 다짜고짜 얘도 제대로 안 갖추고 사무라이니까 막 칼을 차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근데 그런 차림으로 막 스님한테 와서 다짜고짜 스님 지옥이라는 게 정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따지듯이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 입장에서는 다짜고짜 예의도 안 갖추고 칼을 차고 방으로 쳐들어와서 묻는다는 게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막 험악한 소리로 그렇게 무슨 시비를 부는 것도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스님이 뭐라고 한마디 하셨어요. 잘생기지도 못한 사람이 그렇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이제 꾸중을 그래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라이가 이 바보 같은 그 스님이 좀 약간 좀
바보 같은 놈 꾸중을 한 거죠. 무식하고 바보 같은 놈 지금 여기 어디라고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느냐고. 그러니까 이 장군은 막 순간적으로 화가 뭐 울컥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도를 탁 뽑아가지고 스님의 목에다 탁 대고 뭐라고 너 다시 한번 말해봐. 딱 이제 그러니까 이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옥문이 열렸도다. 예, 지옥문이 열렸다. 그러니까 이 장군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뜻을 알아챈 거예요. 자기가 지금 뭐라고 질문을 했습니까? 지옥이 어딨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근데 스님이 지옥문이 열렸다고 답을 하신 거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 장군은 이게 도대체 뭔가 느낌은 딱 받은 거예요. 보통 사람은 아니죠. 그걸 눈치챘다는 것만 해도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칼을 내려놓고 스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니까 지금 이 지옥이라는 곳이 바로 지금 당신이 마음이 지금 지옥이다. 그 한마디에 듣기 싫은 말 한마디에 칼을 뽑아든 그 마음을 한번 보라.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장군이 참 큰 절을 하면서 큰 스님 정말 좋은 가르침 고맙습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또 극락이다. 당신의 지금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그것이 바로 또 극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 비슷한 그 장면이 달마 조사와 우리 해가 스님의 얘기도 나옵니다. 달마 조사가 9년 동안 면벽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 해가 그때는 뭐 그 해가라는 이름 아니었지만 이 해가 스님이라 하겠습니다. 해가가 찾아와서 제자로 삼아 달라. 근데 달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앞만 보고 있으니까 이 한쪽 팔을 잘라서 집어 던지면서 나를 제자로 삼지 않으면 내 목을 잘라서 던질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그 정도 각오가 되어 있단 말인가 하고 이제 그 달마조사가 돌아보고 이 해가 스님을 제자로 삼는데요. 해가 스님도 뭐 이렇게 경전이나 역사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막 칼을 그렇게 막 쓰는 걸 봐서는 이분도 좀 이렇게 전력이 만만치 않았던 분 같아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지금 괴로워 죽겠다 하니까 네 그 괴로운 마음을 한번 내게 보여달라. 찾아서 내게 갖고 와봐라. 그러니까 해가 스님이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마조사가 그러면 너의 그 괴로움은 해결이 된 것이다. 마음의 작용이라는 거죠. 모두가. 재무자성 종심귀다. 마음은 자성이 없다. 단지 마음에서 죄는 자성이 없어서 단지 마음에서 일어난 것일 뿐이다. 심양멸시 죄욕망. 그 마음이 사라진다면 죄도 함께 사라진다. 또 비슷한 얘기가 또 뒤에 또 나와요. 또 나오는데 이제 이번에는 문둥병 환자가 또 이 해가 스님의 제자가 되는데 이분은 지금 뭐 우리가 얼마 전에만 해도 천벌을 받아서 그런 천형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전생에 엄청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저런 어떤 문둥병에 걸린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살기 때문에 이분도 아마 그런 어떤 뭐랄까 어떤 죄책감 뭐 이런 거 갖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죄의식 그죠? 예. 수미준 모사님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죄의식을 갖고 제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예. 제가 전생에 도대체 무슨 잘못을 이렇게 많이 했길래 저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니까 큰 스님께서 네 그 마음을 한번 갖고 와봐라. 그 마음을 내게 보여달라. 요 이제 스승한테 배운 법문을 또 쓰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럼 너는 죄가 없는 것이다. 죄의식에서 벗어나라. 이거는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은 부처님과 바로 앙굴리마라의 얘기도 또 연결됩니다. 앙굴리마라가 99명을 죽이고 마지막 100명 죄를
찾고 있을 때, 이 앙굴리마라는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었다 해서 앙굴리마라예요. 원래 아주 뭐 잘생기고 똑똑하고 아주 유명한 청년이었는데 스승을 잘못 만났어요. 스승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 스승의 부인의 무고로 그 스승이 이 사람을 잘못 가르치는 거죠. 인도를 잘못해가지고 네가 100명의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의 한 사람당 10개의 손가락을 연결해서 1000개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면 너는 맞으면은 성자가 된다. 무슨 이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 이렇게 가르쳐 가지고 이 사람이 1명, 2명 죽이다가 그냥 막 살인마가 돼 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목적조차 있고 그냥 뭐 100명 채우는데 혈안이 돼 있는데 부처님께서 찾아가셔서 심지어는 이제 그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아들을 찾아가려 하니까 잘못하면 이거 어머니도 죽이겠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먼저 가시죠. 모두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 앙굴리마라를 혼자 찾아가니까 앙굴리마라가 저 멀리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한 사람이 제발로 막 걸어오니까 좋다고 막 쫓아가는데 아무리 쫓아가도 거리가 좁혀지지가 않았다. 그래서 앙굴리마라가 걔 섰거라 하니까 부처님께서 나는 이미 섰다. 너나 서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앙굴리마라가 이게 또 무슨 소리냐. 이제 부처님의 그 어떤 그 거룩한 모습을 보고 앙굴리마라가 정신이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혀 자기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나는 뭐 이미 먼저 섰는데 너나 멈춰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해서 그 칼을 내려놓고 물어봐요. 그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나는 모든 번뇌에서 다 벗어나고 지금 나는 멈춘 상태다. 너는 지금부터 그 살생을 멈춰라. 그러니까 그럼 제가 만약에 멈춘다면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내가 죄가 없어지느냐고. 없어진다. 나를 믿고 따르면 너의 죄는 없어질 수가 있다 하고 이제 역시 약간 그런 취지의 가르침을 주세요. 그래서 그 앙굴리마라가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죠. 출가 제자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나라의 임금이 그 코살라 왕국의 임금 파세나디 왕이 이 앙굴리마라를 이제 잡으러 아주 대규모 병력을, 그러니까 뭐 몇십 명 보내야 그 지역에 있는 경찰이나 군인들은 뭐 감당 다 죽었고, 그래서 자기 이제 그 스라와치 성에서 이제 부대를 이끌고 잡으러 오는데 부처님이 데리고 갔다 이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찾아가죠. 그 앙굴리마라라는 사람을 부처님께서 데리고 있다는데 제가 체포하러 왔습니다. 근데 이 옆에 있는 이 젊은 스님은 못 보는 스님인데 아주 그 위가 아주 거룩하시네요. 이분이 누굽니까? 하니까 이 사람이 바로 앙굴리마라입니다. 예, 며칠 사이에 딴 사람을 만들었다. 부처님께서 참 어떻게 하셨는지 그 살인마 앙굴리마라를 아주 번듯한 스님을 만들어 놨다. 그래서 이 파세나디 왕이 감탄을 하고 정말 부처님 대단하십니다. 누구도 못 말리는 사람을 이렇게 사람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종교, 뭐 당시도 그런 그 풍습이 있었나 봐요. 어떤 종교 성지 안에는 왕도 사실은 이게 무기를 휴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성역으로 인정을 받았고, 일단 그 성역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체포하는 것은 사실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어떤 그 앙굴리마라 역시 부처님으로부터 감화를 받았는데 부처님 이런 말씀하세요. 너는 한 번도 나쁜 짓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산모들의 위안이 되는 너는 이게 출산하는 산모의 위안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무슨 태어나서 한 번도 나쁜 짓을 안 했으면 저는 참 뭐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악업을 지었습니다 하니까 너는 내 밑에서 다시 태어났다. 과거에 너는 죽었다. 지금의 앙굴리마라와 과거의 그 살인마 앙굴리마라는 다른 사람이다.
그는 내 밑에 들어와서 다시 태어나고는 한 번도 잘못한 일이 없지 않느냐. 예. 부처님은 이렇게 어떤 사람의 쓸데없는 죄의식을 이렇게 씻어내는데 아주 일가견이 있는. 그리고 그 제자분들도 달마조사나 우리 해가선사나 또 그리고 아까 그 일본의 그 스님이나 참 이런 어떤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그런 아주 그 고마운 가르침을 주신 선지식들이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시간이 어느새 다 됐네요. 조금만 더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다르타는 두 손을 모아 스승의 감사의 뜻을 나타내 보이고 자신의 거처로 돌아갔다. 요거 뭐 하나 설명하고 그만두겠습니다. 아까 여기서 보면 무상의 영역이라는 게 나왔어요. 무상. 요때 상자는 이 형상, 아니면 쌍즈냐. 그러니까 아무런 어떤 관념이 없는 이런 어떠한 현상도 우리 이 마음의 바깥에서는 존재하지 않음. 이게 무소유처정입니다. 우리 구차재정의 8번째 아니죠. 7번째 해당되는 아까 이제 지난번에 한번 얼핏 말씀드렸죠. 우리 색계 초선, 색계 이선, 색계 삼선, 색계 사선. 그다음에 이제 공무변처 조금 전에 나왔죠. 공무변처, 그다음 식무변처까지 부처님 좀 수행을 하셨고 이제 지금 알라라 칼라마가 7번째 무소유처 정을 이제 수행을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장면까지 오늘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그 내용에 대해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서 오늘 3월 30일 화요일 부처님 생애 20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입정해 들겠습니다. 사후선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성불로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